Book of Moses Essay Number 54. Spiritual Creation.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곧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또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이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창조하였으나 땅을 갈 사람은 아직 아니하였나니 이는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아직 육을 가진 자가 땅 위에 없었고 물속에도 없었고 공중에서도 없었음이니라. 그러나 나 주 하나님이 말하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땅이 온 표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 위에 첫 육신을 가진 자요 첫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할지라도 만물은 이전에 창조되었으되 나의 말에 따라 영적으로 그들은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세서 3장 5에서 7절. 가에타노 프레비아티의 이 장엄한 그림은 창조의 시작에 나타난 빛의 일부로서 천군 무리를 보여줍니다. 일부 고대 자료에서는 천사,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류의 영혼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묘사된 하늘의 무리들이 그 빛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웨슬리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날에 태어난 영적 첫 아담, 즉 뉴마티코스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독해는 창세기 1장 3절의 70인역에서 빛과 사람을 모두 의미하는 그리스어 포스에 대한 말장난을 기반으로 합니다. 3 따라서 빛이 포스, 이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산물은 신성한 빛사람 즉 빛으로 둘러싸인 안트로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유대인의 것으로 기원전 2세기 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에덴 동산의 영적 창조와 창세전 인류의 영의 기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논의를 통해 창조장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절 중 하나인 모세 3장 5절을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또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이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창조하였으나 땅을 갈 사람은 아직 아니하였나니 이는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아직 육을 가진 자가 땅 위에 없었고 물속에도 없었고 공중에서도 없었음이니라. And every plant of the field before it was in the earth. Every plant of the field before it was in the earth, and every herb of the field before it grew. 이 구절로 시작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습니다. 성가신 잡초가 생기기 전, 곡식이 GRAIN 에덴 동산의 열매를 대신하기 전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 나 하나님이 만물을 영적으로 창조하고 하늘에 사람의 자녀들을 창조했느니라. 사람, 짐승, 물고기, 새 등 어떤 육체 즉 필멸의 존재도 아직 지상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설명은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모세서 4장 29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첫 괄호를 형성합니다. 그들이 있던 완벽한 지상 세계를 떠나기 전에 삶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인류가 수고와 슬픔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범법 이후에는 비에 의존하는 성가신 잡초나 인간의 경작에 의존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곡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For I, the Lord God, created all things, of which I have spoken, spiritually. 개인적인 견해로는 모세서 3장 5절의 영적 창조에 대한 암시가 암석, 식물, 지구 자체 등 각 피조물에 해당하는 영으로 이루어진 개별 개체의 별도 창조를 묘사한다는 개념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에서 말씀하신 만물의 불멸의 창조를 설명하며 여기에는 인류와 다른 형태의 생명체의 불멸의 영, 에덴의 물리적 창조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모세서 3장 5절의 영적이라는 단어가 이중적 의미를 지니며 불멸의 생명과 낙원적 창조 모두에 적용된다고 인정하면서 강조하면서 더 지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낙원적 창조의 의미. 낙원적 창조는 별의 영광의 세계, 즉 복천년의 지구가 회복될 것과 동일한 영광을 가져왔다는 브루스 알 맥콘키 장로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타락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세서 3장에 보면 사람과 나무와 동물이 낙원 세계의 요소로 만들어지면서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요소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반드시 각각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동물만이 육체 이전의 개별적인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독자들은 우주 형성에 대한 계획 과정을 일종의 영적 창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사진의 결과물로 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전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영적 창조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 요한이 본 7인으로 뒤를 봉한 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다. 답. 그 책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여러 비밀과 일들이 실려 있으니 이 지구가 7000년 지속되는 동안 곧 현세적으로 존재하는 동안 이 지구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진 것들이 실려 있는 줄로 이해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77편 6절에 언급된 기간은 영적 상태에서 지구가 존재한 기간이 아니라 지구의 현세적 존재 기간인 7000년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7000년의 기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상 세계의 물리적 창조 기간이나 타락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략적인 기간에 대한 설명은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된 지구의 창조 과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범법 이전의 죽음.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범법 이전과 이후의 시간이 인식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역의 시작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성역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원형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측면 외에도 에덴 동산의 상태와 영역에 대한 관점도 달랐습니다. 리아이는 범법이 없었다면 창조된 만물은 창조된 후에도 창조된 것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그것들은 영원히 남아서 끝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범법 이전의 지상에서의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범법 이전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롤드 비리 회장은 아담과 이브의 범법이 나머지 피조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범법은 아담과 하와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모든 인간 본성, 모든 자연 피조물, 모든 동물, 식물 등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 자체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으며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피조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의 모든 것은 필멸의 죽음이 올 때까지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상태에 있었고 그 후에는 부활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법의 영향에 대한 리 회장의 분명한 진술은 지구 지층에 점진적으로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가 도착하기 이전의 고대 화석의 존재와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교육받은 지질학자인 12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탈메지 장로는 1931년에 다음과 같이 관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지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암석은 한때 살아있는 유기체, 식물과 동물의 화석화된 잔해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석에서 발견된 식물과 동물의 화석화된 잔해를 통해 생명체 형성의 순서에서 매우 명확한 순서를 지적하는데 초기 지층인 오래된 암석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가장 단순한 구조의 유기체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시 종들은 수생 생물이었으며 육상 생물은 나중에 발달했습니다. 헤롤드 비리 회장처럼 범법 이전에 지구상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과학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되며 더 근본적으로는 창조, 범법 및 속죄에 관한 권위적으로 표현된 교리를 타협하는 모든 견해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탈메지 장로와 같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은 신앙의 주장을 과학의 프로그램에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신앙에 의한 학습의 결과인 진리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위대한 전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1910년 제1회장단은 입증된 과학적 발견이 신성한 계시와 선한 상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관련하여 후기 성도 과학자 하비 플래처가 진화론 주제에 관해 비와 이유에서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조셉 F. 스미스 회장의 대답에 대해 이야기한 이야기를 리 장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참을성 있게 듣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과학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제 특권이 아니었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 간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For in heaven created I them, and there was not yet flesh upon the earth. 그리고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나 하나님이 이르되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가운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니라. 일부 독자들은 모세서 2장 26에서 27절을 인류의 영의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보았지만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인간이나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영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창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물리적 창조 이전에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단순한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서 3장 5절과 창세기 2장 4절의 진술은 만물이 이 땅에 배치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로 먼저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적 창조에 대한 설명에 보관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인간의 이 영원한 부분의 정확한 본질이 권위 있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영의 존재에는 창조되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서에는 모든 인류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간단한 용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부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아담의 영을 취하여 그의 몸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영이 및 육체 생겨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세에서 일어난 사회조직과 준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와 하늘의 존재들의 조직은 가장 완벽한 질서와 조화에 적합했습니다. 그들의 한계와 경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고 그들 스스로 하늘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도 지상에서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과 영광스러운 어머니 이브는 전세에서 지혜롭고 뛰어난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중 하나로 이 지상에서의 역할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영광의 완전한 육체를 부여받은 뒤 특별히 준비된 시험의 장소에 놓였으며 범법하기 전까지는 지상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